마태복음 1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빌라도의 재판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늘 암송하는 사도신경, 그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왜 그렇게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었는가, 그 배경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도 빌라도가 대제사장들, 관원들,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이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저희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나라는 식민지 국가로서 사형에 해당하는 권한은 로마 정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야바 법정에 예수님을 이미 사형 선고가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 법정이 이제 최후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의 허락을 받으러 오늘 온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판결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법원의 판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일은 이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한 그것이 새벽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나라의 그 재판은 반드시 낮에 하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하는 재판은 율법에 어긋나고, 낮에 하면 혹시나 예수의 추종자들이 무슨 일을 꾸밀지도 모르니까 새벽에 사람들이 다 잠잘 때 결정을 하고 이른 아침에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이제 마지막 판결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사형 집행자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그 일로 인해서 역사상 최대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 얼마 전 조사한 게 지금 8천이 안 됩니다. 그전에는 1200만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8천도 안 돼요. 그거 보면 전 세계적으로다가 기독교 인구는 그래도 엄청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배 때마다 외치고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총 책임자로 죽어서도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고 하면서 형 집행을 피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가룟 유다, 유대인, 유대 교권주의자들이었어요. 거기에 빌라도가 들어간 것은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한 장본인이 바로 빌라도라는 거예요. 새벽에 재판하는 배경, 오늘 27장 1절로 2절에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로마 황제가 세운 유대 총독으로 최고의 사법권,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 이제 예수님을 끌고 온 거예요. 자, 1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여기 본디오는 다섯 번째 혹은 달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빌라도는 창검을 든 자예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다섯 번째 총독으로 디베리오 황제 때 유대 총독으로 추대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를 남용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기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기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이런저런 많은 기회가 우리가 한데 와요. 근데 그 기회 있을 때 그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가 잘하고 잘해서 나가면 후회가 없어요. 근데 그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다 낭비하고 시간을 보내고 났을 때는 후회하는 겁니다. 그때 좀 잘걸 그런 마음이 들어요. 더 젊었을 때 좀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열심을 다할 걸. 좋은 시절 다 보내고 이제 나이 먹고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제 어떡하나. 그러면서 젊은 날에 열심을 다하지 못한 거, 그런 걸 후회해요.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기 전에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할 수 없을 때가 와요. 할 수 없을 때가. 나이 먹고 병들어 누워서 꼼짝 못할 때가 온다고요. 이건 누구에게나 나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날이 나에게 오기 전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가, 해야 되는 게 뭔가, 이런 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다 찾아서 행한다면요, 여러분, 노년이 되어도 결코 후회하는 인생이 안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왔다면 그 노년이 정말로 더 외로움이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선한 일을 또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선한 열매를 대해서 다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석방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석방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죽어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빌라도 이름을 계속 불러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습니다. 그때 내 말이 옳다다 예수님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재판은요, 지금 정치적 재판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목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입니다. 산헤드린 공의 재판, 종교 재판, 하나님을 모독한 불경죄로 사형을 언도하고 이제 빌라도에게 고소할 때 자칭 유대인의 왕 로마 황제에 대해서 정치적 반역했다 해서 고발한 겁니다. 이것이 1심과 2심의 필요에 따라 죄목이 모순된 재판 과정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내 말이 옳다다, 내가 말했다, 이 표현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당신이 다 알고 있지 않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자, 12절을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유대 종교자들, 백성들,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해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고소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를 주장했던 거,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종교적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법에 의하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법에서도 유죄 판결이 그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대제사장 장로들 그 신문에 끊임없이 신문을 해도 예수님은 그대로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대답도 아니하셨냐?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의 그 침묵이 나옵니다. 그 모진 희롱, 핍박, 침뱉음 받고 때림을 당하고 그래도 다 한마디 말씀도 안 하고 그대로 침묵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연상하는 겁니다. 자, 13절을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거 보고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이 물음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동정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백성을 미혹하기보다 그들에게 깨우쳐 주었고 그들에게 돌봐주었어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그들의 필요한 걸 다 채워줬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왕이라는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유 목적 하나만 가지고 그냥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로마의 유능한 장교 출신의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종교 지도자보다 엉터리는 아니었어요. 여기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빌라도는요 그 후에 여러 말로 예수님에게 물어봤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기를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 번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1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많은 변론에 기회를 주었지만 다 침묵하셨습니다. 죄는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워도 죽고 나면 돌이킬 기회도 없는데 예수님은 다 침묵하신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한마디도 대답지 않으셨다. 단 한마디 고소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침묵, 무언 중에 자신의 무죄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자신이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서 고난을 당한다는 거룩한 뜻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심히 기이 여겼더라. 죽음 앞에도 조금 더 흔들림 없는 예수님 모습, 기이 여기는 감정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 앞에 침묵한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나를 모함하고 나에게 해를 입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어요? 똑같이 그것을 변명하면서 다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본다면 때로는 우리가 모함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침묵이 또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빌라도는요 심각한 양심의 그 갈등을 겪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6월절 명절이 다가온 거예요. 자 15절을 읽습니다.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자 15절에 여기 15절에 나오는 명절이 바로 6월절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있어요. 그 중에서 6월절은 제일 크게 지킵니다. 그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광복절이 되면 특사를 내보내는 전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6월절을 당하면 이제 죄수 하나를 석방하는 그 전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전례는 유대인들을 로마 식민지에서 행해졌는데 빌라도 그 이전부터 내려오는 관습이었습니다. 자, 6월절 특사로 풀어줄 수 있는 그 권한. 그래서 예수님을 거기서 어떻게든 한 번 더 이제 풀어주고 싶은 빌라도의 마음이 여기 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있자 보면 그대로 석방하자니 안 되고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 또 뻔하니까 이제 그때 바라바라는 죄수, 그 죄수를 놓고 이제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요, 참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그래도 한 사람이에요. 자, 16절을 보세요.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도와주는 것보다 죄수 바라바와 예수님을 비교하겠다는 거예요. 이 바라바는요, 아바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입니다. 아주 악명 높은 죄수라는 거예요. 평범한 죄수가 아닙니다.
단순한 도덕 강도가 아니라 사형에 처해질 정도로 바로 반란, 음모자,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라바는 열심 당원으로 유대민족 해방을 위해 독립군을 모아 강한 훈련을 시키고 로마 간청이나 로마 요원들뿐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 로마에 빌붙어 사는 사람들을 잔혹하게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와 싸운 사람이라 유대인에게는 그 당시 영웅적인 행동으로 평가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평가받은 바라바, 그들을 그 유대인들이 속방을 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17절 18절을 읽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알미로라.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법대로 재판하지 않고 백성에게 물어본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9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는 빌라도가 백성에게 요구하기를 바라바와 그리스도라는 예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생각한 것은 종교적 열성이 강한 유대인이라면 선한 생각으로 이해되었던 예수님을 선택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에게는 예수냐 바라바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그들은 바로 예수를 선택하지 못했어요. 우리도 때로는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택은요 참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의 선택이 우리가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이냐 불행이냐 결정하는 것은 선택에 다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 앞에 선택을 잘한 사람은 그 일이 또 내가 선택하기를 잘했다, 그 일로 인해서 많은 것을 또 취하고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선택을 잘못하고 나서는 평생 후회하면서 불행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말도 바로 선택의 중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선택한 거는 내가 한 거고 내가 선택한 거는 분명히 책임도 분명히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했으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짝져 주신 배필로 여기고 미우나 고우나 그냥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 세대와 요즘 세대 너무 차이가 나요. 이혼을 아무 흠으로 잡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 성하다 보니까 그냥 당연시 여기로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 짝져 주신 그런 배필로 여기지 못하고 어떤 감정 앞에 이혼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요즘은 결혼하는 자녀들에게 싸우지 말아라. 싸워도 이혼하지 말아라. 왜 그래요? 순간에 그 화난 감정이 결국은 그냥 이혼까지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시집장가 가서요 그냥 아무 탈 없이 잘 사는 것만 감사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자기들만 잘 행복하게 사는 걸 감사해야지 뭐 부모에게 뭐 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입니다. 그냥 본인들이 잘 사는 게 그게 부모의 행복이에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수없이 일어나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가도 믿음의 가정 안에 웬만하면 목사님 출애 없습니다. 다 자기들 둘이 손붙잡고 들어가길 다 원해요. 그런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모들은 뭐 지들이 좋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또 허락하는.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 또한 자녀가 원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얘기를 해서 이해를 시키고 하면 되는데 그런 자체할 힘이 없어요. 그냥 너들 좋으면 다 됐다로 그냥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 기독교가요, 세상을 못 쫓아갑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에서 발전해 나가는 거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그 세상에 급변하는 그런 것을 다 쫓아가면서 그 유행을 따라서 가니까 기존에 했던 거는 다 식상한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옛날 겁니다.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다 그렇게 변화돼가는 그런 세대.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신앙 안에 믿음 안에 달려나온 자녀들은요, 그래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칭찬해 줘야 되고요, 계속 더 기도해 줘야 돼요. 다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본인들이 마련한다고 열심히 살아요. 물론 그건 다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닌데 우리 부모로서 안타까움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오늘 여기 유대 백성들이요, 예수냐 바라바냐 이 선택에서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그 선택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면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을 거지만 바라바를 선택하면 영원히 멸망의 길,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선택한 거, 바로 예수 앞에 나온 거, 우리가 그것 또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삶,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늘 18절에서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재판이 오게 된 것이 유대 종교자들의 고소에 결함이 있음과 그들의 불같은 행동의 이면에 자기 개인적 시기와 질투가 스며들어 있음을 모두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의 저희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었으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깨워줘야 되는데 그 양심까지 다 버리면서 유대 군중에게 다 선택권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잘못이 바로 국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 국법이라는 건요, 불법자를 처단하고 억울한 자를 신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억울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불법한 유대인들의 편을 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는요, 양심을 속였어요. 양심은 마음의 법입니다. 사회 법도 중요하지만 양심의 법도 중요합니다. 양심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죄가 없으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다 하면서 손을 씻은 사람이에요. 손을 물로 씻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이면서도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보면서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 절대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내의 꿈에 대한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 19절을 읽습니다.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 빌라도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여기에만 나와요. 그 전설에 의하면 빌라도의 아내 이름이 프로렐라 클라우디아라고 하는데 전설에 의하면 예수의 숨은 제자라는 말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빌라도의 보고서 보면 그녀는 장래의 운명을 내다보는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를 전달한 겁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아라. 옳다, 전혀 무음하다는 뜻으로 거룩한 예언자 메시아에게만 극한되어 표현되는
유대인의 관용어입니다. 따라서 그의 아내는 예수님의 절대 무저성과 함께 예수님의 신적 순종성 바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꿈에 대하여 이 사람이 애를 많이 썼다. 꿈속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빌라도는 그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의 말 무시하면은 뭐라 그럽니까? 또 반대로 아내들이 남편 말 또 무시하면 여러분, 들을 얘기를요 우리가 잘 듣고 우리가 수용하는 게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무조건 아니라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자녀 말도 다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될 때가 있고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도 또 귀를 기울여 들을 때가 있어요. 무조건 아니다. 너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하는 얘기를 한 번쯤은 우리가 귀담아 듣고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 몰라도 거기서 뭔가 깨달은 바가 있다면 우리가 또 새롭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의 말을 듣는 것과 안 듣는 거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뭐 있어요? 여자 말을 잘 들으면 뭐가 생긴다. 맞나요? 아무튼 그만큼 여자로서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고 또 사물을 옳게 또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지혜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성의 위치는요 돕는 자의 위치입니다. 그 돕는 배필이 남편의 부족함을 지적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잘 해석하게끔 도와주는 거. 그게 때로는 뭐 잔소리같이 들릴 수도 있어도 옆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아내의 모습이 지혜로운 아내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아내가 남편을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아내가 높여주지 않으면 자식들도 무시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 남편 애들 있는 데서 무시하고 애들 남편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높여지려면 남편도 높여줘야 자식들이 어머니도 높여주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남편 뭐 얘기하고 못난 거 얘기하면 나중에 어머니들도 자녀들한테 똑같이 그런 말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접을 해야지 나만 높아지려고 하면은 결국엔 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사는 모습 속에서는 어느 것이 정당한 거, 이것이 옳다는 게 없습니다. 항상 내 편에서는 옳아도 저 편에서는 아닐 수가 있고 저 편에서는 옳아도 나는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무조건 나만 옳고 내 것만 옳다. 그러면서 그 고집을 일삼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안 좋은 거로다가 우리가 얘기를 해버리면 나중에 가서는 똑같이 나도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마는 거예요. 여기 빌라도가 그 아내의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최종 판결을 물론 했겠죠. 진짜 본인은 최종 판결을 거기서 미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결국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20절을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나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앞장서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멸하는 대신 그 극한 바라바를 내어달라. 자, 무리를 권하였다. 무리를 충동시킨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 거기 모인 무리들한테 바라바를 달라고 외쳐라. 그러니까 다 있는 사람들이 바라바를 외치는 겁니다. 자, 21절 있습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라소이다. 빌라도의 선택 요구에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바라바냐 예수냐. 바로 총독의 의도보다 자기 지도자들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 억압받는 상황에서 점령군 사령관의 말을 들으니 차라리 밉지만 자기들의 지도자의 말을 듣는 게 나은 거예요. 여기 백성들은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그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백성들은 그냥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냥 같이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 앞에다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난리를 쳤어요. 그렇게 환영했습니다. 그렇게 환영했는데 사흘이 지나고 나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순전한 백성들로서 예수님의 사형을 바로 지지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4절로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군중 심리에 의한 어리석고도 불의한 결정에 대해 통렬히 비난하는 설교가 나와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군중 심리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이 군중이 감정이 들떠서 자리를 외면하고 감정적으로 나갈 때 성도들은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밟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무조건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으로 우리가 같이 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나름대로 예수님 석방에 부단히 노력은 했어요. 그렇지만 그 유대인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군중들 앞에 이제 자기의 뜻을 끝까지 펼치지 못하고 그냥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념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니다. 이건 옳은 거다. 그러면 끝까지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그 총독의 자리에서 어찌 보면 내려올 줄 알았든지 두려웠든지 그냥 무리들의 요구대로 그냥 예수님을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 결정권자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겨주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빌라도 재판을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